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브릿을 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알 브릿이다라는 뜻은 언약의 바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8장 마지막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언약의 바알이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이 참 재밌는 게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알과 대적하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인데 그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는 그 기드온이 죽으니까는 이제는 뭐죠? 바알과의 다툼이 끝났다라는 그런 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바알과 뭐죠?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룻바알, 바알과의 다툼, 바알과의 다툼이 끝나니까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바알을 찾아가서 이제 바알과의 다툼이 끝났다. 우리 그 바알과 새로운 언약을 맺자라면서 바알 브릿으로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표현이 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바알에게 다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드온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뭐 기쁨으로 믿었던 게 아닌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뭐 저 기드온이 어떻게든 살아있고 어쨌든 기드온이 뭐 잘하든 못하든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저게 가만 안 둘 것 같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을 믿다가 기드온이 죽으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바알을 섬길 수 있다라면서 그 바알을 찾아가 바알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가문에 남아 있는 건 뭐죠? 권력밖에 없는 거죠. 참 이 신앙이 죽은 상태에서 이 권력이 남아 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큰 일이다라는 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아비멜렉이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보면은 8장 마지막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아비멜렉을 이야기했을까? 이 아비멜렉이 뭔가 일을 저지를 인물이기 때문에 그 70명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을 언급한 거죠. 아비멜렉 뜻이 이제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권력욕이 굉장히 뛰어난 권력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나머지 아들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열한 어떤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아비멜렉이 결국 뭐라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나머지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을 다 죽이고 결국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면은 이 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아주 비열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왕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먼저는 그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가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세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가서 너는 우리 어머니의 형제가 아니냐, 내 편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하죠. 그래서 4절 보면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를 보면은 가벼운 사람, 비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잘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더 확실히 번역했습니다.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나머지 왕자들 70명의 왕자들을 죽이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건달을 고용하고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그들을 죽이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금 돈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타락한 거죠. 아버지가 기드온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아비멜렉은 누굴 섬기고 있는 겁니까? 바알브릿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서 은 70개 가지고 와서 그걸로 불량배들을 사고 건달을 사서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 보면 그러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 죽였을 때 한 명이 살아남습니다.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요담이 이제 도망가는 와중에 자신의 뜻을 그 세겜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뭐냐면은 나무들이 왕을 뽑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사실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까? 각자 왕을 뽑는데 첫 번째 가가지고 그 올리브 나무한테 가서 말하는 거죠. 너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무화과 나무한테 가죠.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한테 가서 너가 우리 왕이 되어라라고 하니까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 짜는 이 일을 버리고 어떻게 가서 나무들 위해서 왕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또 1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너가 왕이 되라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또 포도나무한테 가서 너도 왕이 되라라고 하니까는 내가 이렇게 포도주를 내는 포도 열매를 내는 그 일을 버리고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라고 다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모두 다 나무들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나무들인데 그 나무들이 다 자기가 왕 되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라고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절 보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가 참 교만하게 내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밑에 와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가시나무는 여러분 무슨 그늘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데 피할 데도 없죠. 피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는 성경에서 참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항상 쓰입니다. 가시나무로 쓸 거는 부러뜨려 가지고 그 장작으로 쓸 때밖에 없는 거죠. 다른 데는 쓸 데가 없는 거죠. 근데 뭐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겠지 않습니까? 지금 아비멜렉을 세운 것이 뭐야?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 인간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이고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라는 그 말은 결국 뭐냐면은 세겜 사람들 너희는 백향목 같은 사람들인데 결국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운 그것 때문에 너희가 그 가시나무에서 나온 그 불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왕권이 오래가지 않을 거고 그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은 좋다 우리 형제다 그러고 아비멜렉을 세웠지만 그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보면 그렇습니다. 19절부터 보면 만일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지금 아비멜렉이 한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면은 너희도 기쁘고 아비멜렉도 기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쿠데타를 뭐 쿠데타라고 하긴 표현하기 그렇고 하여튼 무슨 이렇게 꼭 좋은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어떤 이런 성제들을 또 죽이고 왕이 된 사람들도 있고 뭐 조선 시대도 보면 그렇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왕이 때로는 이렇게 정치를 또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요담이 하는 얘기는 뭐죠? 너희가 만약 아비멜렉을 세우는 그 왕이 또 그 과정에 공정했고 또 아비멜렉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너희가 어쨌든 어떤 의로운 그런 이 마음을 갖고 아비멜렉을 세웠으면은 아비멜렉이 정치를 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그 아비멜렉 때문에 너희가 분명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정치를 잘하거나 잘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앞전에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지금 다 때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 그것만 봐도 지금 이 아비멜렉이 어떤 지금 정치를 할지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요담이 선포한 그대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도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은 뭐요? 의로운 일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과정도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지만 그것이 나중에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중에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뜻대로 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비멜렉 권력의 눈이 멀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주 못되고 비열하고 악질적인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음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만 되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